어느덧 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과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멈춰주시지 않으시면 이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한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생애 속에서 확연하게 확인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확연하게 그들의 생애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정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추스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또 몸이 쇠약해져서 허약해져서 육체가 아픈 분들, 또한 물질이 필요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가정들, 또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힘든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부예배 장로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북부예배 장로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부예배 장로교의 모든 기관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 아름답게 이 시기를 잘 견뎌서 정금으로 나오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또한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이 시기를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명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봉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분들,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가정과 기업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크게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봉헌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확진자가 많이 생김으로써 락다운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록다운이 8월 마지막까지 연장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간보다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부터는 이달부터는 커피 브레이크를 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7시는 커피 브레이크 사역자들 모임이 줌으로 있게 되고요.
수요일 날 예배와 커피 브레이크도 매주 수요일 날 7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커피 브레이크도 매주일 오후 3시에 있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우리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몇 분이 참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 팀만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인원이 좀 많아지면 이제 2팀으로 나누고 3팀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각 팀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드니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200명 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분명히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빨리 이루어 주셔서 이 시기가 빨리 극복되고 이제 멈춰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깊은 신앙,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데 이 어려운 시기가 굉장히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확장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드텀에 들어와 있는데 서드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멀리 고국에 있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영적 교제를 이루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는 다니엘 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정에서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읽으시고 또 혼자 계신 분은 혼자 읽으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을 빛을 바꾸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및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들을 겉옷과 모든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아벤누고를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게 참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수단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단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계에는 각자 직업도 많고 그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아주 차원이 다른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또 공학이나 경제나 스포츠 이런 모든 분야에 보면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컴퓨터 분야나 IT 분야에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카소나 고흐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미술 분야에 경지에 이를 만큼 대단한 탁월한 분들입니다. 똑같은 스포츠 축구를 해도 브라질의 펠레나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지금 현재 메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축구 선수라고 해도 이 선수를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는 차원이 다른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그 신앙 소유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차원이 다른 신앙이다 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련된, 잘 정돈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또 세련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차이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신학교를 졸업하여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한 사람을 차원이 다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언 기도를 하고 또 몸을 아픈 사람을 치유를 하고 기도해서 낫게 한다든지 또 어떤 이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차원이 다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차원이 다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차원이 다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은 그들을 차원이 다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인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차원이 다른 신앙인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차원이 다른 신앙의 소유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하는 그 사람들은 세 명입니다. 세 명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청년들, 이 세 명의 청년들이 왜 차원이 다른 신앙인지를 그 기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차원이 다른 장성한 신앙인이 되려면 오늘 이 세 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청년들의 그 모습을 잘 보면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 차원 높은 장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게 2장에 있었습니다. 2장에 있었는데 2장의 그 2장과 3장 사이를 금방 이루어진 것 같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게 한 15년 간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 15년 간격이 지금 2장과 3장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15년 간격에 이 2장과 3장 사이에 15년 간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유출할 수 있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깜짝 놀랐고 완전히 다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15년의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조국은 그 옆에 주위 나라를 점점 정복해서 더 강한 그런 국가로 발전합니다. 이런 시기가 15년 정도 계속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년이 흐른 사이에 다니엘의 그 꿈 해석했던 그 순간들은 잊혀집니다. 우리들이 사실 굉장히 감격하고 막 이랬던 순간들도 한 1, 2년 지나면 잊혀지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만약에 15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엄청난 감격했던 그런 감정들이 다 없어지고 생각 속에서도 그게 거의 사라진 시기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 높이 27m 그리고 여기 넓이가 2.7m 약 9층 높이의 건물 9층 높이의 그런 엄청난 금신상을 세웁니다. 여기 두랍 평지는 현지 이집트 주민들의 전해오는 그런 얘기는 이 바로 왕이 거했던 그 왕궁에서 약 10km 떨어진 키르쿠크라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 그 9층 높이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높고 낮은 관직들을 다 모읍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웠던 각 나라에 모두 흩어져 있는 그런 관직들을 모읍니다. 그걸 현대 명칭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총독이라든지 장관급, 헌법재판관, 또한 재무관, 판사, 치안감, 각 지방의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 총동원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이제 그 완공한 기념으로 축제를 벌이는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이 축제의 낙성식의 최절정이 뭐였냐면 나팔과 피리와 현암 삼연금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막 악기를 온 천지가 울리도록 막 울릴 때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근심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게 이 낙성식 축제 행사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클라이막스, 나팔과 모든 악기가 막 진동을 할 때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금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성식을 모두 마치고 마쳤는데 바벨론 고액자들 일부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세 명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분노가 가득하게 이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사랑스럽게 대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그 세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잡아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래도 사랑했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다시 한번 악기를 막 울릴 테니까 그 울리는 순간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맹렬한 풀물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기회를 준과 동시에 이제 협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내가 너희들을 풀물불에 던지라고 하면 그 풀물에 던지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건져낼 수 없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해요. 왜 여기에서 다니엘은 나오지 않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만 나오고 다니엘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러면은 그 금심상에 절을 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부르지 않고 풀물불에 던지지 않았던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 몇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대단한 선물을 받고 향품을 받고 이런 후에 마지막에 딱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두라 평지는 왕궁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금신상에 낙성식을 할 때 모두 동원을 하죠. 그런데 왕궁을 전혀 비워놓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모든 국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다니엘을 그곳에 있게 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이 금신상에 낙성식에 참석했다면 역시 이 세 친구처럼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당장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풀무불에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사실 그 고대 근동지방의 제국의 왕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한 번 기회를 준 이 기회인데 너희들이 이 기회마저도 내팽개친다면 그때는 너희들을 맹렬한 불에 즉시 오늘 보면 즉시 던져내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실 좋은 기회입니까? 이 지금 내용이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한번 따라가셔서 성경을 18절,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가족이 함께 이 16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는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약간 의심스러운 뉘앙스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계신다면 이런 게 아니죠.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요.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친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단호하게 단절해버립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16절에 보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말하는 거기서 우리가 대답을 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왈가불가 할 것 없이 단호하게 우리는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않고 우리를 맹렬한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섬기는 신에게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는 것.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이 입장을 밝히니까 19절에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으다오, 이런 얼굴빛이었는데 이제 얼굴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이제 아주 그냥 사악하게 완전히 바뀌어서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뜨겁게 7배나 더해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이 풀무불이 뭐냐면 이 금신상이라든지 뭐 상을 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용광로입니다. 크다는 용광로를 그 옆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조를 하고 또 철 같은 거 뭐 이렇게 부수분들을 부어서 녹여서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녹여서 만드는 곳이죠. 그게 없으면 금신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용광로를 옆에 뒀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고대 문서에 보면 평상시에 용광로, 그 신상을 만들 때 옆에 있는 그 용광로의 온도가 약 1000도 정도 된답니다. 1000도. 그 7배면은 7000도죠. 그런데 여기서 7배는 뭐냐면 당시의 기술로 7000도로 올릴 수 없었답니다.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7배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열을 가득하게 가장 최고로 완전하게 열을 마음껏 해서 가장 최고의 온도로 높이는 그 표현입니다. 이게 7배. 그래서 이 가장 뜨겁게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 몇 도인지는 모르죠. 일단은 1000도 이상은 되는 거죠. 1000도만 돼도 사람을 집어넣으면 뼈가 녹아버립니다. 완벽하게 이 세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도 건져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생명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밑에 본문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을 붙잡고 있던 그 병사들이 그 열기에 밖에서도 죽을 만큼 던져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그 열기가
열기로 인해서 죽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상황입니다. 하물며 그 엄청난 뜨거운 곳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진다면 순간 뼈도 녹아버려서 찾을 길이 없을 만큼 그런 대단한 지금 풀무불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친구들은 그 엄청난 곳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던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세 명의 청년들의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 장성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이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금신상에 절 한 번만 하지 않으면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절하면 죽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겉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마음에는 하지 않으면 되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냥 그렇게 한다. 절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눈 딱 감고 금신상에 절을 한번 하면 그들은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생각해서 기회를 준 그 왕의 호의와 그 사랑을 생각해서 한번 모른 척하고 절 한번 한다면 부모의 형제들, 친구들과 이별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창창한 젊은 이 청년들은 앞날이 앞으로도 많이 남은 그 생애, 아까운 생애를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않고 날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를 생각하고 배우자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앞날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눈 딱 한 번 감고 절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의외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큰 사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반대로 선택하실 것인가?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서 우리는 많이 갈등의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의 시기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갈등조차도 안 했습니다.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 목숨을 좋은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이 꼭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생각이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차원이 다른 신앙인들은 기도도 다릅니다. 하나님, 지금 굉장히 죽을 지경입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아니라면 그래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이 과정을 보면 재밌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죽음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이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고난에 들어갈수록 더 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그 불 속에 나를 넣어주십시오. 만약 거기서 내가 그 고난이 계속돼서 이 생에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고난을 달기받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곧 차원이 다른 장성한 신앙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띄웁니다.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차원이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존재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향해서 38절 말씀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인, 장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말씀 38절에 적혀 있지만 33절부터 쭉 읽어보면 33절에 처음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게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러면서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차원이 다른 장성한 신앙인들의 그 쭉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그런 대단한 일들을 여기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근데 거기에 단서가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이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절대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나는 믿기 때문에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풀불에 집어넣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흐지부지한 신앙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의 사람, 그 어떤 것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앞날이 창창한데 그들의 목숨을 끊어질지라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철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이제 털끝 하나 그슬리지 않고 나오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과 거기에 엄청난 제국의 모든 관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맛볼 수 있게 했던 이 세 친구들의 삶을 저희들도 뒤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반드시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너의 삶이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으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사랑한 그것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것인 사랑, 언제나 그를 높이며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주겠다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걸어가서 끝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이 축복 기도를 주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니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숙하고 차원이 다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한 주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늘 머무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